할렐루야, 아멘. 성경 가운데에 기적의 은사가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된 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모세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 모두가 다 기적의 은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낮에는 뜨거운 불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햇볕을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밤에 이동을 할 때에는 너무 춥고 힘들어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이 말라 먹을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기적, 이것이 대표적인 기적이지 이 외에도 수없는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그냥 생명만, 육체가 끊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이후에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은사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의 사건도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적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이때에도 엄청난 기적의 선지자의 시대였어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집약하면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거기다가 제자이지만 14가지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기적 이후에 이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만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갈멜산상에서 850대 1의 대결로 여호와의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가 결국에는 나 홀로 남았다고 외치면서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잡아잡소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면은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성도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을 대단한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나음을 입었다 소문이 나면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가지고 교인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새 교인들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그 기적이라는 것이 가져다 두는 흥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기적 이후에 다른 어떤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호기심으로 사람들을 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뭘까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뭐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당신의 고향 땅에서 일으켰지만 고향의 사람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던 사마리아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유월절 이후에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부터 뭐라고 그래요?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말은 바로 유월절의
계기를 통해서 새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새 시대와 부흥과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월절 제사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만나가 멈춰버렸는가? 그것은 뭐냐? 이제는 기적의 신앙에서 말씀의 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적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광야에서 내린 만나의 기적이 왜 그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만나가 그침으로 인하여서 당시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행한 할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는가? 바라기는 이 말씀의 축복이 앞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향하신 비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만나의 그침, 그리고 할례의 행하심과 유월절의 교훈은 뭔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기적의 신앙에서요, 관계의 신앙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을 겪었지요. 여러분, 200만이라는 백성이요, 형성된 도시가 아닌 그 신광야에서요, 광야에서 200만이 먹고 자고, 죄송한 표현이에요, 싸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에 홍수가 나서 참 난리라고요.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상상으로만 해봤어요. 죄송한 비유가 돼서 좀 미안하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200만 명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만약에 경운에 소변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 뭐가 날까요? 신광야가 뒤집어져 버릴 겁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도 형성이 되지 못한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을 살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송한 표현이에요, 다시요, 이왕 뭐 오줌 나왔으니까 똥도 나와야 되겠죠. 예. 그 배변은 도대체 200만이 싼 것은 어디다 다 싸울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여정의 과정을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 속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꿈에나 그리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게 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라는 것은요, 하늘을 날 듯이 기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랬어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쉬웠을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에서 상황보다도 더욱더 열악해졌어요. 먼저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지도자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려서 함께하지를 못하고 그 종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던 모세의 공백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모세에 비교하면 경험도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에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나안의 이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인가? 강렬한 도시국가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입니다. 그런데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전쟁을 해서 싸워서 그것을 정복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험난한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기에 저 강을 건너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기까지 들어왔단 말인가 라고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죽기 살기로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다면 실전에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올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수많은 적들과 그 견고한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한 발자국도 가나안의 점령에 대해서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일을 시키느냐, 읽지 못했지만 5장 2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당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는요,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세대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출애굽의 세대는 모두가 다 어떤 변화도 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징표라고 말하는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상황은 보십시오. 가나안은 수많은 대적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예요. 지금 타 백성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분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요, 보통 3, 4일 동안은요 움직이는데 거동이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의 대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터에 나가야 될 젊은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면 이것은 지도력에 있어서 빵점이라는 거죠.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된 이벤트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계획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와의 관계보다도, 그 무엇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은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내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광야에서 기적의 신앙보다도 이제는 일상의 신앙생활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할례를 통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상황은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책도 없이 무조건 엉금엉금 기어댕기게 젊은 애들한테 전부 다 할례를 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싸움도 못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지을 줄 알았습니까? 가축을 기를 줄 알았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기적만 바라보는 신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고 어떤 일을 행하라고 어떤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네가 못되게 되고 네가 잘못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은퇴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알랑방구를 끼느라고 아니 이제 60밖에 안 되신 분이 어떻게 벌써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니까 나도 깜빡이 내가 지금 몇 살이지? 이 생각에서 홀딱 순간 넘어간 적도 좀 있었는데 본정신을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예. 아마 저 자신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요, 맺고 끊어야 될 때를요 분명히 잘하는 것이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교회에서 저의 사역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서 더 넘어가면요 저도 추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안 돼요. 예. 이거는요 제가 제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목회만 하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는요 70세에서 80세까지 이 주님의 영광교회만 목회할 줄 알았대요. 예, 예. 내가 은퇴를 했다니까 깜짝 놀래요. 예. 벌써 은퇴를 하시냐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임할 때는요 저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양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묘의 표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는 자기의 몸에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할례를 통해서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이런 본성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간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 문제보다 더 급한 것은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다는 목숨을 건 결단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만 필요한 일일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결단에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이 될 만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이때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바로 정립할 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정립될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적신앙의 관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맺어왔다면, 인간적인 정의 관계의 신앙으로 맺어왔다면, 이제는 말씀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봤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라봤던 형식과 룰이 아니라, 내가 바라봤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바라봤던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신앙적인 나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정립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서만 보기 좋게 보여지는 기적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기적의 신앙에서요
일상의 영성의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11절 보십시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또 12절 보십시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부터 그렇게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 그래서 만나를 먹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진리대로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도요, 만약에 오늘 하루의 양식이 아닌 내일 내가 바빠가지고 누구 비즈니스 가서 만나야 돼갖고 내일 것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서 내일 걸 가져왔더니 오늘 하루 것 외에 내일 것은 그냥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겹게 느껴졌던, 지겹게 느껴졌던 이 만나가 가나안의 길갈에서 유월절 이튿날부터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번 다시는 광야의 생활을 하지 않겠다, 광야의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너희가 농사를 지은 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곡식을 먹게 됐다라는 것이 단순히 식당의 메뉴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생활의 패턴과 양식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는 그 만나를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자유롭게 직접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곡식의 양식을 저정해주고 먹게 살게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걱정할 필요도 없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왜? 지금까지 만나는 필요 예상의 양으로 절대로 거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기의 능력과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둠으로 인해서 넉넉하고 여유롭고 살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나를 먹은 것이나 소출을 얻은 것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사형통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니까 백성들은 나 일도 하는데도 하나님이 당연히 내일 아침이면 새벽이 있을 적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해요. 일을 안 해도 당연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창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창고 곳간에 쌓여진 곡식을 의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그냥 내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곡식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을 많이 거둬놨는데 그 소출만 의지하고 먹고 농사 잘 지어서 창고 여러 개 지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놨으니까 내가 1년 동안 먹는데 전혀 걱정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기적이 참 많았어요. 저도 목회 초년생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신방을 가려고 하면 문턱 넘으면 찬송가를 알려주시고 문턱 넘으면 나도 이까지 보지도 못한 성경 말씀을 나한테 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피우면 진짜 그 말씀이 나와. 다시 말하면요 유치한 기도도 응답을 받아요. 유치한 기도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요즘도 고기를 주시더라고요. 유치한 기도 같지만 고기를 주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비가 늘 와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쳐요.
말씀이 없는 초신자 때는 기적의 신앙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양육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유치한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명의 기도만이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만나라는 기적만으로 평생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고 그 땅의 소사를 먹었다. 그것은 기적의 신앙에서 이제는 일상의 영성의 신앙으로 거듭난 일상의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의 환경이 나를 미혹하고 세상의 문제가 나를 위협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기적의 신앙이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강제도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독립하여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 우리 대신교회 개척했을 때 함께 개척 같이 동참했던 그 장로님이 저를 만나더니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은 줄 아세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9년 10년 동안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맨날 밤낮으로 성경 공부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딸딸딸 굴리더니 9년 딱 하셔놓고 어느 날 갑자기 딸 때문에 미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닥쳤던 개처럼 그냥 이거 쳐다보고 그 뒤로 내가 여기 미국에 있는 4년 동안 새벽자단도 싸울 수 없을 만치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우리 부목사 둘이가 새벽기도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들으니까, 이번에 내가 가서 그 장로님한테 들으니까 그때 권사님 몇 분만이 오셔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그 상처가 지금 목사님을 뵈면서 목사님이 그동안의 과정을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상처가 이제는 씻겨갔네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왜 기적의 신앙에서 일상의 신앙으로 이게 가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늘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늘 순간에 미혹되는 기적의 신앙에서 말씀을 붙들므로 일상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영성 회복의 가장 제1번의 주특기가 뭐지요? 무기가 뭐지요? 바로 새벽을 깨우는 영광의 다름질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늘상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은퇴가 없는 줄 알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은퇴를 한다고 새벽을 깨우지 않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상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내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늘 기쁨, 늘 기도, 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자 하는 늘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몸에 기억되는 신앙은 바로 뭐냐? 일상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많은 돈을 저축해 놓고 살다 보면 통장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기도를 멀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통장에 돈이 많든 없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살아야 된다. 왜?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거나 교만해진다거나 자만해진다면 죄송하고 무서운 표현이지만 도리어 화를 입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적의 만나가 그치기 전에 할례 의식을 행했고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만나가 그 집을 통해서 농사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상의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연결의 줄일 뿐이지, 그 기적만 보고 늘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면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적을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에 흥분했던 사람들이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사는 것은 걱정 근심이 없겠다고 말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는 군중이 되어버렸던 사실을 모르세요? 오늘날도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에 관심과 흥미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안티의 기독교인들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신앙보다도 일상의 신앙이 안전한 것이다. 일상의 말씀의 신앙이 변화를 일으키고 일상의 말씀이 신앙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변화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얼마 있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의 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차세대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길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죽음과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능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나만이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차세대 교회로 확장이 되어서 확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를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세대는 별 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를 위해서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노라고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을 위해서 헌신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